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대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지만 사실 소제목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가 서울 경기 지역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려고 하면은 모든 교회가 생방송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미자립교회나 웬만한 교회들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어떤 대책도 없이 교회를 향해서 비대면 예배를 선포하는 것은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오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것은 바로 어제 코로나 대책을 대전시가 발표하면서 오늘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은 애로 웃을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 관계자들은 더욱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저는 다니엘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의 내용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 대작들에 비교해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에게서 허점을 찾으려고 작전을 세웠죠. 그래서 왕에게 진언을 해서 왕의 금령을 세우게 하고 조서를 꾸밉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에 고관들의 작전대로 걸려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요즘의 상황을,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정부를 끌어당기거나 정부에게 비협조해라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때보다 설교 원교가 2장이 더 많습니다. 그걸 조금 빠르게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요. 오늘은 제가 정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어리석게도 세상 풍조에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향해서 그물을 폈습니다. 이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작전대로 다 됐습니다. 저는 광화문 집회에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성경 말씀보다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법은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법은 미국의 의회 정치에서 왔습니다. 미국의 의회 정치를 가져온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의회 정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미국의 의회 정치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기초가. 즉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법을 오용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저희 동대전 제1로의 노회장입니다. 그리고 대전기독교연합회 회장이 저희 로의 분회장입니다. 중북교회 조상용 목사님이시죠.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이 분회장님이시고 또 대전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인 이 조상용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코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은 긴급히 모임을 갖고 대전광역시도 비대면 예배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방송에 나와서 통보를 했죠. 제가 긴급하게 대기원 회장 목사님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장을 만나서 교회 형편을 설명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대전성시와 본부장인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과 이 대기원 회장인 목사님, 그 다음에 크리스찬 신문 관계자 한 5사람이 시청에 들어가서 허태정 시장과 면담을 요청하게 되고 교회 연합회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조금 저보고 좀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할 줄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지혜까지는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도 강경하게 발표를 하였지만은 교회는 각각 지혜롭게 처신하시면 됩니다. 이런 답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방학이 끝나면은요 학교에 숙제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숙제한 것을 내놔야 합니다. 그때 기름 듬불 준비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성전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절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또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하면서 그런 성도라면 예수 믿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열매가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음란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사실 영적인 음란은 그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과 본문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음행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음행하는 죄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파가 나누어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것을 보지 못해서 더 이상 보지 못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떻게 성전이 싸울 수 있느냐? 이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고린도 6장에서는 성도들 개인의 경건의 삶, 성도들 개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분명하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법이 되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마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은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자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냥 끌려서 묶여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아니라 끌려가서 노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예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유의지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너무너무 건방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규칙 안에서 하나님의 법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좋은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과는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인간이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인간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법이 아니었어요.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왜 그리고 따먹고 우리를 죄인이다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사단마귀예요. 사탄은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템테이션,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강제로 먹인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입을 막 이렇게 벌려가지고 강제로 넣어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신의 손으로 따서 먹고 남편에게서 너도 먹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죄의 종이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된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우리에게 십자가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것, 너희로 하여금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
즉 너희로 자유의지로 하여금 너희로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율법과 죄에서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음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녀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창녀와 동침하는 것은 창녀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창녀와 합하면 그 몸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들 우리의 몸이 이미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음죄를 졌다, 여러분이 음란한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간음죄를 짓고 와서 앉아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설해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과 합하여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모든 시간을 휴대폰과 동거하고 살면 그것이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다른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도 없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생활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한국교회와 WCC 그 연합이 이미 그런 죄를 범하였죠. 목사, 신부, 승려,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일을 강행했죠. 1991년 7월달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WCC 7차 총회에서 예수님을 무당과 동일시하는 초혼제를 올리면서 그때 기독교 장로회 소속인 정형경 교수라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쳐보면 여러분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자신이 영향을 받은 세 분의 교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상상의 인간의 연애 편지입니다. 피올로지는 픽션이다. 신학의 장르는 사실이 아니다. 소설이다. 신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성경,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은 자신은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절에 가서 새벽 4시부터 명상하면서 그 절 주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가지고 삭발을 하고 1년 동안 스님이 됐다. 그래서 자기는 불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은 기독교 신자이면서 승자 스님에게 계를 받은 불교 법사가 되었다. 이러한 기조 강의를 약 40분의 강의를 목사, 신부, 승려가 함께 앉은 자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뛰쳐 일어나서 단상을 튀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그런데 도대체 거기 앉아있는 목회자들은,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마디로 평가하면 그 여자 교수는 미친 여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배도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광화문이 다가 아닙니다. 광화문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은밀한 죄들을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요? 그런 사람이 떠돌도록 그 유명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이 되라 이것이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전이 되어보세요. 날아갑니다. 인생을 날아가면서 살 수 있어요. 겁이 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전이 되라. 꼭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며 거룩한 초대입니다. 내가 성전으로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삶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묻힌 땅을, 보아가 묻힌 땅을 사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을 전체를 걸고 몰입해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 안에 성령님의 거룩을 이루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파워가 내 자신 안에 있게 되면 좁은 길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과연 가득하다면 기도하지 않는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문을 닫고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덜 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를 번영하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거꾸로 다니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요. 사단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겨우 예배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겨우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겨우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간신히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프라포가 아니고 퍼펙트, 완전하다. 할렐루야. 어떤 정도, 적당한 프라포가 아닙니다.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하나님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려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한국교회가 곳곳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달려가는 속도를 멈추지 않으면 한국은 곧 사단의 나라요 사회주의 국가로 급히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가려운 대로 잘 긁어주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뭐 하루 빠진 대로 뭐 어떻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평안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 말만 한다면. 그러나 참 선지자는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견책하고 성가신께 교훈하고 호통을 치고 당신이 지금 이대로 살면 죽는다 라고 말해주는 자가 참 선지자예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냉정하고 불꽃처럼 아프게 하는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1장의 2절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겠다.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5절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힐 것이다. 아모스에서도 요엘서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무엇이 깊이 교훈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 길은 딱 하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자가 누구인가? 살인자보다 강도보다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성경의 가치를 폐기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바로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자기 책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한 평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바늘구멍에도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똑바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봐줍니다. 다 기다립니다. 그 여러분이 복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흥분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길 수 없는 존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산 위에 드러난 동네처럼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당한 세력을, 권력을 즐기면서 한편은 신분을 감추고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자꾸 숨습니다. 목사에게서 숨고 교회 공동체에서 숨고 이제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 수레 달려가고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수레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퍼진 디아스포라 850만 명.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면 전 세계 한인들의 위상과 생활 수준이 깊은 나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예배는 상황이 되면 예배드리고 상황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신성불가침의 조약이 맺어 있는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전부이고 생명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순교로서 지켜낸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법은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기초로 세워진 것입니다. 미국의 의회 정치법은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법입니다. 법의 기초가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세워진 법이고 그 헌법 안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제정된 나라에서 기독교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도청, 시청, 공무원, 지하철, 시장, 백화점, 식당들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다 폐쇄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폐쇄했어요? 지금 뭐 시청, 도청 이런 데서 확진자 나오면 업무 안 봅니까? 다 비대면입니까? 근데 왜 교회만 비대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늘영광교회는 금요일대회에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20분 찬송하고 20분 말씀 선포하고 29분 통성기도 하는데 하늘영광교회 건물 1층 거리 골목에서는 거의 70명, 80명의 청년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새벽까지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있는데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그 경찰은 어디로 왔을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경찰이 있습니다. 신고 가면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떠드는 29분 기도하는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20명 넘어서. 그날은 20명도 안 됐지.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상으로 느껴지세요, 이게? 그럼 그거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그 정부 정책이? 웃기잖아요. 이게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제가 너무 너무 제가 지금, 너무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비현실 정치의 결과예요. 정부가 요식업 업계하고 극장 할인권을 7월 말에 배포했습니다. 영화관에 이미 50만 명이 출입을 했고, 이미 코로나는 그때 확산이 됐고,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확산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 받으면서부터 멈추시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 여러분, 잠복기가 5일, 6일, 2주씩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다 확진자가 다 발생했다.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좋아요. 저는 거기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행동들을. 다른 걸 다 하면 다 허용하면서 교회 예배를 비대면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율이 97%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이 감기 증상과 비슷한 코로나를 들이대면서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기독교를 억압하고. 여러분, 정말로 낭설이면 좋겠는데 정부의 그 신뢰가 떨어지니까 일부러 코로나가 확산되도록 조장했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믿을 수 없는 지금 진짜 유언비어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 그것은 관두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합니다.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교회만 비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절과 천주교 성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며칠 전에 신부들이 청와대에 모였죠? 왜 개신교 목사는 안 모입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의 미사, 불교법당의 법회는 비대면 정부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러면 교회는 왜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대요, 교회는. 제가 뭐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를 비난하거나 당장 막 끌어내리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신앙으로 만들어진 제2대 국가. 제2대 국가는 미국과 한국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제2대 국가는 미국과 한국입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와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성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요?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까? 다 교회가 무력하게 됐기 때문에
정보육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도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너무 여론을 따라서. 그렇지만 교회가 너무 부욕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를 욕하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들 사례금 주려고 만든 그런 회사 조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저는 당장 관두고 나가서 돈을 벌겠어요. 저 돈 잘 봅니다. 20년, 30년에 500만 원씩 벌면서 선교했어요. 좀 큰 소리 쳐서 미안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래서 교회 재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사회를 정직하게 세워나가고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영적인 야전병원이 교회입니다. 간절히 세상을 향해서 충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전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자신의 소욕대로만 행하고 또 회개만 반복하는 그런 뻔뻔한 신앙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그런 번영신앙의 자유신앙의 그런 설교들을 믿고 살다가 세상 교회들이 망해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예배 때 부모님에게 끌려와서 너 예배 안 드리면 용돈도 안 줘. 너 예배 안 드리면 밥도 안 줘. 너 예배 안 드리면 학교도 안 보내. 우리 집에서 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끌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와서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녀가 한두 명 있을 수 있고 인상 쓰면서 불만스럽게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인만 되면 이 교회에서 뛰쳐나간다. 부모의 간섭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 그런 아주 영특한, 아주 무식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자녀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좀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별거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교회를 얼마나 빠져나갈 줄 아세요? 청소년, 청년만 되면 교회에서 당연히 빠져나가는 것이 수순입니다. 대학교 지금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삽니다.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오다가 아파트에서 강아지 끌고 담배를 한 청년이 너무 피고 있길래 흡연구역이 아니니까 담배 좀 꺼줘요 한마디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불을 막 이렇게 불아리고 뜨는데 내가 미안해요 그러고 왔습니다. 나 많이 죽었어요. 담배면 냄새가 푹 들어오는데 그냥 어질거리고 한 순간 어질거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지성이 아니야? 그래?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 마스크 왜 쓰니 다시? 왜요? 어떻게 살고 싶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 그거 모르겠어? 따라서 해. 성경 말씀대로 크게 해. 성경 말씀대로 네가 수술 받은 거 아니잖아. 아빠가 받았지.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시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은성이 아멘. 은성이 아멘. 말씀 다 마쳤어요. 거의 안심하세요.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자유롭게 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한국에 오셨죠.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지금도 매일 새벽에 2-3시쯤 일어나서 2시간, 3시간씩 이 나라를 걸어다닌대요. 하염없이 걸어다니고 걸으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아, 목사님 왜 2-3시간씩 걸어요 새벽에? 물으니까 2년 6개월 동안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그 북한의 수용소 생활을 생각하면 이 자유대 안에서 마음껏 걸을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이것이 너무너무 안 믿어져 가지고 누리고 싶어 가지고 새벽 2시, 3시 일어나서 2-3시간씩 걸어다니네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비록 정부가 오판을 하고 정부가 아쉬운 판단을 교회에게 하지만 교회가 그대로 있지 못할 거예요. 나부터도 내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일 이후에 대책을 세웠어. 대기에 협조 안 하면 우리 노회라도 임원들이라도 허태정 시장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말해줄 겁니다. 그가 기독교 교인이라고는 하나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에서 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확진자 발생하면 교회가 책임지도록 해라 그냥 왜 겁을 주고 왜 이제 성도들한테도 벌금 내린다고 그러고 5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얄팍하게 성당과 법당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다 밝혀질 일은 왜 그렇게 해? 왜 속입니까? 어떻게 어제 발표해놓고 오늘 피디는 예배 드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방송 장비를 교회에 갖다 주든가 정부에서. 제가 지금 억측이에요? 교회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운 게 교회이고 병원을 세운 게 교회 아닙니까? 교육을 세우고 의료를 세우고 사람들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나라 가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한이 없어요. 근데 그건 시사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생활 좀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가족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 일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마음껏 일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구나. 저도 하도 오늘 막 소리 질렀더니 힘들어서 더 못하게 돼 소리. 2-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20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값이? 최은혜 집사님 몸값이 얼마 같아요?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과 같아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소홀한 존재,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값이 예수님의 몸값과 같아요.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드리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로 내가 다 감옥할 테니까 여러분 사신 거죠. 면회 오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헌금 가지고 벌금 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청년회 때 나의 옛사람을 포기하면서 회심하던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이제부터 함께하겠다. 이것이 너무 분명히 믿어져서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바치기로 각오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눈물을 그때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퍼서 온 것이 아니라 기뻐서 온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돈을 많이 버리고 좋겠죠. 많이 드리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신앙의 핍박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음란의 유혹이 다가올 때, 코로나 전염병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때, 다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려고 할 때, 속이고 유혹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찬양 있죠? 나중에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떼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은혜가 좀 도와주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정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막국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을 피십시오. 어깨를 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기독교인이냐? 너 교회 갔냐 오늘도? 그래, 나 교회 갔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 생명과 같은 것이다. 내 생명을 건드려라.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의 생명을 가져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신앙은 가져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교회 갔냐? 직장 간다라. 알겠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 이 말씀의 법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현안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설교하였습니다. 예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바로 인도하고 흥분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다시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위협하는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저들은 침묵하고 왜 저들은 교회를 대변하지 않고 너무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슬픔과 탄식 속에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산 위에 드러난 동네처럼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었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이 말씀 안에 성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이뤄도 하나님 앞에 성전된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 속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